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신득의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이신득의. 예,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의 의롭게 된다. 의를 얻는다. 자, 그러면은 이 첫째 대지는 1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15절에서 18절까지고요. 세 번째 대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 대지 바울이 게바라고 그랬는데 게바를 책망하는데 게바가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자,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지금 야고보는 어디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야고보, 요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디옥에 게바가 왔고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랑이 또 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오기 전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은 전에 지금 2장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족속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는 그동안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과는 교제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왜? 유대 율법이나 전통으로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교제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안 했는데 지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내가 그래서 쓰임받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러면 행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 다시 와서 알아봤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있는 대로 성령과 우리는
목매어 죽인 것과 이유긴한 것들 위해 너희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느니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족속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할례 안 받은 사람인지 그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전해줬고 안디옥에서 온 바울에게 전해줬고 또 바울도 가서 그렇게 전했고 그걸 또 보고자 해서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또 왔어요? 야고보. 야고보도 이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라 그거예요. 주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는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그것에서 조금 더 베드로가 생각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고 교제를 나누는 거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는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음식도 같이 안 먹은 것처럼 교제도 안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다 그거예요. 의식.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2절 3절을 보면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대로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하이디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온 수제자가 처음에는 음식을 같이 먹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한 사람들이 오니까는 벌떡 일어나서 입을 싹 닦더니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한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아니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방인들과는 아무리 믿어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 음식 먹거나 교제하면 안 되겠구나.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더럽고 이 죄 있는 사람으로 저들과 함께 하면은 우리도 더러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13절에 보니까 또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나바까지도. 그러니까 1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원래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따르면 안 되고 이방인을 따르면은 곧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면 억지로 또 이방인을 갖다가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답게 살게 해야지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딱하니 입 닫고 교제를 아는 것처럼 하니까 이방인들도 또 그거를 따라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 베드로를 본받아서, 우리도 믿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를 본받아서 이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방인들인데 이제 베드로의 의식을 보고 그걸 따라서 하게 된다 그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저인이 아니로되 16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은 뭘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또는 할례로 의식으로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나 겉으로 꾸미는 의식이나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아니하고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것 관계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내주값 대신에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깨끗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내주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 부활을 생명을 주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이나 의식이나 의식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답게 살면서 믿음을 가지게 해야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그것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14절이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의식을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줄 알지만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냐? 오직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613개.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그건 죄인이에요. 뭐 10가지 범하고 20가지 범하면 죄인이 아니고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라고요. 한 달 동안은 율법 613가지를 잘 지켰는데 31일째 되는 날 율법 2가지 어겼어요. 그러면 뭐죠? 그러면 죄인이에요 역시. 그럼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믿음으로. 왜?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는 자 우리 같은 형제다 하고 먹다가 야고보와 함께한 사람들이 오니까는 아 이거 주의 형제 야고보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고 교제하는 걸 보면
율법에 의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나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을까, 그 생각이 순간 딱 들어가지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의식을 행해 가지고 의롭게 되어 보려고 딱 순간 그런 의식을 행했다, 그거예요. 거짓 행위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따라서 했어요? 거기 함께 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까지도 그걸 그렇게 따라서 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거기다가 누구까지도 또 그렇게 해요? 바나바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중요하고 또 중직자들, 장로, 권사, 그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울은 그거를 분별해서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분별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한 것이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 그래서 어느 조직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또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잘못 깨닫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꾸며서 외식을 하면은 그것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바울이 한참 후배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저렇게 가식으로 행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음식 먹고 있다가 안 그런 척하고, 그래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볼 때 베드로가 한참 선배고 수제자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냥 인간적인 개인적인 실수 허물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한참 후배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바울이 그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율법 행위로 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율법을 행하다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을 했다 그겁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는 뭐죠?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얼핏 보면 그렇죠. 아니 베드로가 조금 그런 것이 있기로서니 베드로 체면도 있고 수사도 체면도 있지. 또 바울도 한참 후배고 나중에 한 사람인데 감히 수제자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했느냐? 개인적인 허물 실수 같으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나 얘기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인 허물 실수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말했는데 이미 믿어서 이방인들도 지금 베드로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 관계없이.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서 안 먹은 것처럼 이방인하고 교제를 안 나눈 것처럼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뭘 지켜야 된다? 의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의식을 했고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을 됐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 수사도라도 선배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위하여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잠언 2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잠언 27장 5절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은 무엇보다 나아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친구의 아픔, 찔림을 받게 하는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도 괜찮다 잘했다
하면서 입 맞춰주는 것은 무엇에서 난 것이다? 거짓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에서 난 것. 그런데 또 여기서 베드로 믿음도 대단합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났다면 네가 후배가 너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함께하지도 않은 것이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그것이 무엇이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째비가 되냐? 그러고는 또 뭐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볼 때에 진리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이 있을 때는 얼굴을 대놓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앞에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직분자들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나갔을 때는 누군가 옆에 있는 집사나 옆에 있는 장로가 나를 책망해 줄 수 있어야지 되고 나도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지가 뭔데 나중에 믿은 것이.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믿은 연수도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먼저 집사 되고 내가 먼저 권사 되고 내가 먼저 장로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책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때 베드로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바울한테 책망을 받은 거는 사도로서.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거예요. 바울도 주님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를 책망을 했고 베드로도 그 뜻을 금방 받았어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바나바까지도 지금 유혹을 받아가지고 의식을 안 그러면 척하고 의식을 하는데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안 해야 그래야 의롭게 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할래 또는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 의롭게 되는 것처럼 저렇게 따라오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바울이 후배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바울에게도 책망받을 만한 짓을 했구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책망을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왜 죄인으로 드러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줄 또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관계없이 내가 죄를 졌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음만 가지고 되나? 행위가 좀 갖춰져야지. 그런 생각을 드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뭘로 드러난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짓게 만드는 자냐? 아니다 그거예요.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해놓고 다시 그걸 무너뜨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지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죽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율법하고 관계가 없다 그거예요. 의롭게 되는 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게 되려고 살으려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겁니다.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거기에는 무관하게 됐다 그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을 행하고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 떠나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구원받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속죄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헛되이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다른 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따금 그러잖아요. 성경책에 있는 글씨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것만 믿으면,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걸 믿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지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려 된다.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는 세례 또는 재침례, 침례 또는 천주교에서 하는 그 의식, 성체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돼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뭘 지키려고 한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만 한데요. 같은 거를 같은 거구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무엇으로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키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이단적인 것이요 멸망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화. 또 저 지금 난민들 받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난민은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럽에서 난민 받아줘가지고 마호메트 교도들이 판을 쳐가지고 좀 유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칫 그 마호메트 교도들 그냥 받아줬다가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 난민들을 이제 받아줘가지고 한국 국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국의 법을 다 알고 다 지켜가지고 한국 국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난민이란 것만 확실히 나타나면 그걸로 국적을 주는 거예요. 무엇만 나타나면요? 난민. 그러면 한국 법을 다 알고 지켜서 한국 국적을 얻는 게 아니고 난민이란 것만 확실히 밝혀지면은 한국 국적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얻었으니까 난민이 돼가지고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한국 국적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죠? 한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한국 법을 지켜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한국 국적을 얻는 게 아니고 난민이라는 그것만 확실히 되면 한국 국적을 얻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한국 법을 안 지켜야 된다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 법을 지키며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죄인이란 것을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것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나 율법 613가지를 다 알고 그걸 지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만 알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제사해 주시고 천국 국적을 주시는 게 천국 시민권.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난민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 국적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법을 잘 지키고 충성하라고 협력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죠. 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실히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사람이 뭔가 행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뭐 토요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무슨 뭐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든지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성모 마리아를 알아야 된다 이거면 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헛되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이단 사이비한 것들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죄산받고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